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는 달리 벌써 이 세상 현세에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을 떨며 왕노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책망을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왕노를 타는 동안에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고생한 고난 속에 있었음을 밝혀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우리가 일찍 왕노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난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그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왕노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잘 밝혀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해주고 있죠. 사실 이 책망, 교회에서 이 책망과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칭찬은 참 듣기 좋아하는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직장 같은 데서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니까는 혹시 책망을 하고 신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견뎌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연보를 하면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본성이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여기서 떳떳하게 내가 연보하고 나 다니는데 말이야. 네가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렇게 혹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 교회 내에서의 책망과 권면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에게 오히려 치욕과 그리고 반발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럴 때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안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칫 권면했다가는 삐져가지고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책망과 권면은 늘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상대방이 치욕과 반발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 없이 사도들 없이 벌써 왕노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찌끼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거기서 완전히 그냥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권면이 사실은 아주
그들의 패부에 그냥 파고 들어오는 책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다듬어 이렇게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는 거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15절도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요. 바울과 그 성도들의 관계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그 아버지의 관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요. 너희들이 나를 본을 받아서 따라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 혹 당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믿음으로 낳았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가르치는 기능을 갖다가 부각시켜 가지고서는 학교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오로지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렇게 국한되어져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영혼을 낳고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양육하는 가정 속에서 모든 눈물과 수고로움이 없이 어떻게 양육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키우는 거 보면은 아이들 하나 낳고 둘 낳고 그 키워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과 정말 수고로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눈물과 수고로움이 없이 자식들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정말 그런 고통이 있죠. 요번에 우리 큰애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식 둘 키우는데 부모가 자기를 갈아서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 한 새벽 한 2~3시까지 같이 이제 모여서 그런 믿음의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럼 육신의 자녀들도 그러할지언데 영의 자녀는 오죽하겠습니까? 복음으로 낳아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권세에서 빼앗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자라나게 한다는 그 과정은 해산하는 고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성도들한테도 그런 나중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가르쳐야겠구나. 정말 해산하는 고통이죠. 언제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자라나서 붙들고 혼자 스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이 사상들 그리고 시류들 이런 것에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연어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많은 우리의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겠냐 말이죠. 하루 이틀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1년, 2년까지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시면은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신자를 정말 바라보면서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냐 말이죠. 그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통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와서도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당장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딱 2번 참석하시고 힘들게 참석 못하고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신 분들이죠 정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나님이 하신 목적은 또 여러분의 후배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수고로움과 눈물과 희생으로 키워내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또 사명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버지처럼 많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듯이 정말 복음으로 전도해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얼마나 일일이 다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그러잖아요. 내가 아비로서의 관계를 딱 설명해 주고 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까 아비 같은 나를, 영적인 아버지인 나를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바울이 본받으라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보면은 그때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 그렇게 쓰거든요.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라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못하잖아요. 본받기커녕 제발 닮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갖다가. 근데 바울은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이랬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본이라는 개념이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정말 그 사도로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묵묵히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들, 그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복음에 충실한 자로서 전하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바울도 본을 받은 분이 있죠. 우리가 잘 보여주듯이 요한복음 한번 13장 1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그러죠?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이 본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사도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 본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게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직접 보여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아.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또 13장 34절 보니까 그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실은 본을 보여주지 않았죠. 율법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근데 인간들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 안 되는데요? 알아. 그래서 어디 빠져나갈 틈을 다 차단시켜 놓고 절망 가운데 집어넣은 다음에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이 뭐이고 뭔지 모르는데 내가 사랑을 보여줄게.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귀중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독생자를 내가 너에게 보낼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문제를 가르쳐주마. 십자가에서 정말 온통 십자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복음으로 나았듯이 예수님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피와 눈물을,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식들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자식을 낳듯이 예수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직접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교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만 있으면 너에게 뭐가 열매인다?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 교회가 열매가 맺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의 계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가 정말 당당하게 너희 교회를 향해서 본을 보여라. 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본을 보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본을 보여서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힘있게 힘주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곧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사도가 했던 말씀 그리고 그가 행했던 행사 했던 일들 본을 보였다는 거죠. 이걸 본을 보였던 것을 누가 바울을 가장 빼어나게 닮은 누구예요? 디모데.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바울로 하여금 본을 받았어요. 디모데가 또 그것을 바울 사도로부터 본을 받은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를 내가 보내어서 바울의 이 가르침 말씀과 그가 행했던 각 처에서 교회 다니면서 행했던 그 일들 그 행사들 그런 것들을 생각나도록 내가 보낸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물론 말씀이 참 중요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진정으로 움직여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이 본이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살아 운동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모본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의 계대는 계속 이어져요.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행사, 모본, 이 모본은 단절되어져서 지금 교회 내에 단절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본을 받아야겠다. 권사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본을 받아야겠다. 저 목사님은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본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본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이제 나오겠지만은 교회가 말씀만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말씀 해가지고 그냥 말씀의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말씀을 했지만은 행사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노예가 세워지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이 모본의 단절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데 악으로서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단절 아주 단절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모본의 단절도 우리가 늘 염두에 모본의 단절이 안 되도록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더 영악해져요. 우리보다도 젊은 애들은 다 영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로만 하는지 행동을 보여주는지 안 돼요.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는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들이 그 바울을 반대했던 그런 파겠죠.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은 더 이상 이 고린도지에 올 수가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은사 받은 것들 이것도 우리도 출중해. 왜?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은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우리도 바울과 못지않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이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의 약점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 바울의 약점을 가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바울을 갖다가 반대하고 사도로서의 의심도 하고 막 사도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올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자, 주께서 허락을 아직 아니하셨기 때문에 못 가는 중입니다. 지금처럼 뭐 차가 있고 막 교통이 빠르고 하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한 번 가면 한 달, 두 달 걸리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만 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뿌려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것인데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에 대한 살아가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헬라 철학은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걸 배워요. 철학이. 그래서 웅변술 같은 거 배우죠. 그러니까 뛰어난 웅변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지혜 그리고 수사학적인 운병 이런 것들이 뛰어나가지고서는 달변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달변가들은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의 박수를 막 청중들의 박수를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그 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때 당시에 그 교만한 자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정, 그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이 말에만 아주 뛰어나게 그렇게 유창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 능력을 알아볼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져요.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삶의 변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삶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뭐 말씀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본성적인 시기, 질투, 미움, 분쟁, 교만 이런 것들만 가득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냐 말이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행사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게 문제죠. 뭐가 좀 잘못 연결되어진 거죠. 제대로만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들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말은 유창하게 잘할 수 있죠. 성경 공부만 하면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부모가 야 일로 와봐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말하고 말씀 전하고 암만 얘기해놓고 좀 이따 돌아서서 이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부부 싸움이나 하면서 막 이거 날라가고 저거 날라가고 해보십시오. 세워지겠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아주 심오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두리뭉실로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체크잉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 내 가정에서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 체킹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변화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내 변화되어진 내 행동을 보고 내 가족들이 야 정말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뭔가 다르네 정말 세상 사람은 달라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가 와서 정말 나도 그곳에 함께 동참하고 싶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만 잘하면 뭐하냐 말이죠. 행동 보면은 다 보니까 아유 권사가 저래가지고 되겠어?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고 아니 장로가 저래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우리가 직분자는 그만큼 정말 중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뭐 직분자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자 맡았을 때의 그 책임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비춰질 것인가. 직분자로서. 직분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세워줬는데 목사 장로는 다 안수해서 세워졌고 권사님들은 다 취임식 해가지고 취임했고 안수인 사람도 안수해가지고 다 세워줬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와서 뭘 보겠냐 말이죠.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후배들에게 계속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야 정말 교회라는 건 이런 곳이구나. 왜 교회만 오면 나는 이렇게 평안해지지? 난 교회만 오면 마음이 행복해. 이거 교회인데 교회 오면 짜증이 나요. 교회 오면 싫어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체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다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밖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싸울 힘을 공급받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한 이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슬쩍 읽어가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 아니겠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으로 세워지는 나라고 화평으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의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그런 능력을 얻고 말은 잘하죠. 하나님은 어쩌고 참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이고 다 그거는 1년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이거는 웬만한 머리들은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게 힘들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한 사람들은 이 성경 딱 구조 하면은 성경은 금방 배우죠. 1, 2년만 알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생각하고 곱씹고 염소와 황소들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작업을 해나가는 이유가 제가 그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로 세우는 줄 알고 섣불리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느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맞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너희들 교만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그걸 배워서 교회에서 겸손의 능력을 보여주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고 화평의 능력을 보여주고 희락의 능력, 평강의 능력을,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질 때에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겠냐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 한번 알아보겠어. 그 얘기 뭐예요? 왜 분쟁이 있냐 말이죠. 우리는. 왜 교회가 왜 분쟁이 있냐? 하나님 나라가 분쟁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가서. 암만 말 잘하면 뭐 하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죠.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갈 건데 너희들에게, 그것들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은 바로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권징, 이제 좀 권징을 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징이 없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오히려 죄를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저 권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권징에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계를 한다거나 권면하고 맨 처음에 타일러요. 그다음에 견책을 합니다. 그래서 꾸짖고 때로는 책망도 하죠. 그것도 안 들으면 정직을 합니다. 직분은 가만히 있대 정직을 해서 일을 못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대로 말 안 들으면 면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 다 이렇게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직분과 직무를 다 정지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수찬 정지를 해버립니다. 수찬 정지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와 땀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이건 신앙인으로서 완전히 손발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도 말 안 들으면은 최종적으로는 뭐 감옥에 보내겠어요? 네, 출교해 그냥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라. 요즘은 그거 전혀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래 아이고 내가 뭐 여기 하려면 아니냐 하면서 옆에 가고 싶어야죠. 그때 당시는 이 출교라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였었고 이 출교가 되어지면은 다른 데 원래 못 가게 돼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명증서를 떼오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명증서를 떼오면은 그럼 교회에서 여기서나 분란을 일으켜서 나갔는데 이명증서를 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이명증서 떼오십시오. 못 떼 없는데요.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권징을 하겠다는 것이죠. 교회를 방문할 때 바울은 사랑에 근거한 이 권징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잡고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같이 권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성도들에게 책망과 권면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현대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의 단절이 지금까지 말씀의 단절은 아닌데 혹시 우리는 모본의 단절은 주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본이 이어져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까지 그 본을 전달되어질 수 있는가 늘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